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와 영감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모두가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호의자, 도와주는 자, 이로자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우심의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은 성령의 다양한 역할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로 오시는 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도와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전도하고 의로우시게 하며 심판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믿음의 강화와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회개시키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놀라운 중요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힘과 지혜를 부여하시고 세상의 도전에 맞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놀라운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힘과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 살아가도록 돕는 보장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은 세상적인 역할에 맞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이루는 중요한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신성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로서 그의 역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이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끊임없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존재와 역할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그의 역할은 신앙의 깊이 풍성함을 결정짓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강화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인도의 미 개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위험에 처한 순간에서 성령의 놀라운 감화를 경험한 예화입니다. 스코트 목사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을 바쳐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3절이 다 끝나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스코트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믿음의 힘으로 이루어진 큰 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힘과 강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면서도 각자 별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중요하면서도 종종 미스테리로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과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움직여 있다고 나타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공동 참여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은 삶을 주는 힘, 생명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과 함께 성령은 믿음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업적으로 알려진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통일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여 하나로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몸체를 이루듯이 성령에게 부여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가 통일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나를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보내어 너희에게로 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적인 임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이지만 그 떠남이 실제로는 큰 복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떠나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강림을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여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떠나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떠남이 단순히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떠난 후에 우리에게 실제로는 큰 이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교회를 새로운 창조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에 속한 각 구성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고 많은 구성원들에게 그의 역할과 은혜를 부여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통일시킵니다. 성령의 역동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며 각 구성원이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이끕니다.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 교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개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부로 불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부여받은 은사를 통해서 빛을 발하며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각자가 부여받은 은사를 발휘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신부로 불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합류하며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완전한 본질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완결성을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며 보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본질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놀라운 만남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의 조화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는 심오한 단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강화하며 성장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도움과 지원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곳에는 영적인 자유가 풍부하게 흐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영원한 희망과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자유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유를 안겨줍니다.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서 풍부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성령은 이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구절은 에베소서 14에서 18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기서는
두 그룹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통합되어 더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성도로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의 결과로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일되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은 교회의 본질을 5가지로 묘사합니다. 시민, 가족, 건물, 자라나는 성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 이것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로 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도움으로 꾸며지며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그저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함께 건축되고 자라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는 의로움과 고난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풍성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섭리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풍요의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힘 아래에서 조화롭게 협력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도록 기여하는 곳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과의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아갈 때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더욱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안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부여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